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출애굽기 11장부터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셀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금요 심야 예배 후 다 같이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같이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새해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 세운 계획 그리고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행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한 해 이렇게 새 출발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출발해야 줄지를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믿음과 순종으로 출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노아 방주를 2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방주 속으로 노아를 들어가게 하시고 또 선택된 동물들을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 1년 2개월 21일 만이죠. 1년 2개월 21일 만에 노아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생물들도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아니 우리 한 2년 동안 우린 코로나19로 너무 고생했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땅에서 그 짐승들이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가만히 좀 그 상황을 생각해 되면 지금 홍수로 다 세상이 멸망당했어요. 근데 밖에 나오면 진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방주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팠던 사람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그 고통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몸이 아픈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방주에서 나오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한패에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새 출발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2022년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지난날에 있었던 어려움들, 지난해에 있었던 아픔들, 지난해에 온치 않는 일들 크게 매이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출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면서 2022년을 출발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를 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하시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방주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와 그 가족들 영적 눈을 열어가지고 현실감 있게 그냥 보지 말고 진짜 인적 일신감 있게 그걸 한번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자문해야 됩니다. 너는 나을 수 있겠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나옵니다. 18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는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방주 안에서 홍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심리적인 두려움이 가득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쉽게 나올 수 없는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무엇도 나옵니까? 짐승들도 지금 방주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꿔보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방주안은 홍수 심판에서 노아 가족들이 그리고 그 선택된 짐승들이 구원받는 그런 장소였어요. 은혜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방주안은 정말 좋은 곳만은 아닙니다. 갑갑한 곳이고요. 힘든 곳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안에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도 2002년 이 삶 속에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그러면 지난해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픔, 고통, 실패, 염려, 이걸 털을 깨고 말이요.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하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보호를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능히 너희를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순종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영적 지구력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 지구력이 형성되게 되지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려 했는데 그걸 보여주지를 못해서 참 안 됐는데, 작년에 이 코로나가 지금 심한 가운데서도 구미에서는요, 전국 초등학교 육상대회가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4천 초등학교에서 온 학생 하나가 800m를 달리는 거예요. 800m 그 대회를 나왔는데 처음부터 스타트를 하는데 너무 잘 뛰는 거예요. 마치 혼자서 뛰는 것처럼 뒤에 선수를 저 멀리 떨어뜨려놓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회 사람들이 훌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어른들보다도 저거 성인들보다도 너무 잘 뛴다. 진짜 아주 큰 선수 되겠다고 막 술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유튜브로 쫙 봤거든요. 뛰는 게 달라. 보폭도 달라. 저거 틀어지도 않아. 끝까지 똑같은 자세로 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뛸 수 있었는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을 평소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요. 그러면 영적 지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 지구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그만 이래도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똑바로 쓰여지고 지구력이 강한 지구력이 있게 되지면 코로나에나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지고요. 주춤주춤하고 남들이 멈춤할 때에 오히려 앞장서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한 이 현실이 여기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는 그는 모르지만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극복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의 성공자가.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 여호와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제물로 취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오자마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예배드릴 장소인 제단을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이요,
네가 22년 진짜 성공하려고 그런다면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라.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진짜 성공하는 자다. 예배 성공하는 자. 코로나19 이후로 인해가지고 교회는 분명하고 뚜렷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죽어도 조사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주의. 아니야. 예배는 꼭 그럴 필요 없어.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분류들로 이렇게 쫙쫙 나누어졌어요. 다 옳은 겁니다. 다 옳은 건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물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내 삶 자체가 내 모든 생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차지할 수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차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노아는 방주 밖을 딱 나오는 순간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았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물로 다 썰어버렸어요. 여기저기 시체가 놔둔 그릇을 거고 여기저기 행편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보면서 이거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의 은혜였네. 온 세상에 한 뼘인 이곳에서 살아남은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데 나 살았네. 우리 가족 살아있네. 그리고 방주에 들어있던 짐승들 살아있네. 이건 하나님의 은혜네. 그 은혜에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쁘시게 연락을 하십니다.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유하였을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신다는 것을 일깨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성도님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위치에 서서 또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라고 늘 말씀으로 일깨 주셨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안식일을 뭐해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셨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거룩히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전 인격적으로 자신을 드리며 드린 예배를 기쁘시게 연락을 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악에 물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그런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고, 또 미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예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노아가 드린 제물은 장차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있을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땅이 있을 동안이란 말은요, 이 땅은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홍수 심판으로 파괴된 자연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명산의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산을 계속 들락날락 해가지고서 그냥 갔다 오면 좋은데 그 다 파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하냐면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은 못 들어갑니다. 등산 못 합니다. 이렇게 딱 막아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몇 년 안에 자연이 회복되지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이 스스로 극복을 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새해 살아가는 모든 가정도 책임을 져 주실 겁니다. 단지 우리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아주 큰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잠언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도 들으셨습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500만, 제가 그때 나온 뉴스에 보기 때문에 54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잃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실이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 방역 잘하고 뭐죠? 이거 쓰고 다녔기 때문에 살았지. 나는 그렇지 않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섭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두 마리가 그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하는 표시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를 생활해야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이 예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영역을 끼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우리는 과거 회상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게 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라는
아내가 남편이 생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평생 잊지 못하고 그 헤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안타까운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밖에서 땀을 뻘뻘뻘뻘 흘리고 일을 하고 있다가 점심때가 되면 아내가 평소 좋아하는 국수를 삶아가지고 묘로 뛰어가는 거예요. 묘에 뛰어들어가지고 여보 국수 가져왔어. 그래갖고 국수를 넣었다 놔. 그래가지고는 혼자 다 먹어. 뭐 먹어야지. 안 먹는데.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여보 나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고등어 가져와서 갖다 놔놓고 지 혼자 또 먹고 가고. 이거를 말이요 수십 년간 하고 있어요. 수십 년간. 사람들이 볼 때 말이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딱 보게 되지면 막 눈물, 나도 좀 잠깐 속아갖고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야 저런 분 있네. 참 저런 사람도 있네. 참 우리 저러고 싶고 하는 마음이 막 사람들이 잘못하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을 매이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줬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손아귀의 심판이 있다 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참 미안하지만 가서 거기에다가 에너지 소모시켜서 일하다가 땀을 뻘뻘 흘리다 수다박아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정성이나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행실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일에 아주 충성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천한사 앞에 서지 않고 임금 앞에 설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새해 어떤 일이 있을지는 저도 모르고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딱 아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게 온 세상이 다 망가진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노아와 그 가족들 미물인 짐승들까지 그 순종하는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에 다 누리고 또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셨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새벽도에 들려드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지역이 어디죠? 송정지구 그랬죠. 송정지구에 그 건물을 하나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 중에 한 층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은 매입을 해가지고 원래는 거기다가 요양원을 할 계획으로 이제 했는데 그쪽에 통째로 병원이 들어오면서 우리 거를 갖다가 세를 얻었어요. 세를 얻어가지고 그 세가 요즘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10년 동안을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물론 5년 쓰고 5년은 재계약을 해주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했는데 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꼭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또 다시 다른 데를 얻어가고 할 수도 있으니까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저 때보다는 다음 세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나님께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아니죠. 말 실수했습니다. 뭐 하면? 건강하면, 안 죽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 되고 하면 그 활용할 수 있고 선용하는데 또 같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한번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해부터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누가 봐도 여러분들 아주 기회에서만 가보십시오. 야, 진짜 하나님 좋은 데 주셨네. 돈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게 해주셨고, 양쪽 사이드에서 분양받는 것보다도 거의 가까이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위에서 듣기도 하시고 또 그 밖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오 신실하신 주 가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일상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주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생활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며 사는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계획 세우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군포시와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